오늘은 구약을 모르는 이방인에게 전도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18절까지 다루게 됩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에 이고디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푸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느니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이와 같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들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은 구약을 모르는 이방인에게 전도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다루길 원합니다. 옥하는 목사님 교재로는 사도행전 다락방 교재 2권의 31과입니다. 먼저 오늘 과는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전도하다 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고 8절부터 10절까지는 루스드라로 이동했죠. 그래서 안전병을 일으킨 사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11절부터 18절까지는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말씀을 가지고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서 우리는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오늘 문제들도 아마 그렇게 구성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지도로 보면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떠난 1차 전도여행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1차 전도여행은 C자를 기억하면 된다고 그랬죠. C자 이렇게 오는 것. 그래서 처음엔 구브로 섬에 가요. 그리고 이 땅을 그 당시에 뭐라고 불렀냐면 갈라디아라고 불렀어요. 이 갈라디아 지역의 남부와 중부 지방을 좀 다니면서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브로를 거쳐서 비시디아 안디옥 가서 복음을 전했고 거기서 쫓겨난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오늘은 뭘 배우냐면 이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더베 이 지역에서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마음의 문을 열면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남부 갈라디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중이었다. 이 지역의 중요한 도시로는 피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등이 있었다. 도시를 중심으로 선교하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었으므로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난 두 사도는 자연스럽게 이고니온과 루스드라로 자리를 옮겼다.
이 시간에는 이 두 도시에서 그들이 어떻게 선교하였는지에 배우고자 한다. 예, 오늘은 뭘 배우게 된다고 그랬죠? 아까 도시에 나왔던 것처럼 이고디온과 루스드라로 가서 어떤 복음을 전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게 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배웠죠? 비시디 안디옥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배우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지난 시간에 배웠을 때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제목이 고난과 능력을 주시다.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는 정말 복음이 주는 은혜들에 나타났어요. 많이. 열매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거와 똑같이 뭐가 같이 일어났어요?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도 이고디온에서 정말 많은 복음의 열매들이 나타났지만 동시에 뭐예요? 정말 그런 핍박들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루스드라로 가요. 그런데 이 루스드라에선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면 새롭게 직면하게 된 도전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어떻게 사도들이 이겨냈는지, 이것들을 통해서 정말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고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번 문제를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도가 이고니온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였을 때 허다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단의 역사 또한 이에 못지않게 대단했다.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는가? 예, 오늘 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2절에 그러나 라고 시작돼요. 1절에서는 어떤 이야기 했었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때 그 당시에 바울과 바나바는 지속적으로 도시를 다니면서 회당에 갔어요.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열매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1절에서는 2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했지만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뭐 했다고 그랬어요? 선동했다. 이거는 뭐냐면 선동했다로 우리나라 말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중상모략했다. 거짓말을 끄면서 막 이야기를 한 거죠. 그 당시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니,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방하는 사람들 중에서 거짓된 이야기를 꾸며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중상모략을 하면서 형제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악감을, 안 좋은 감정을 갖게 만든 거죠. 초대교회에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찬을 하잖아요. 성찬을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오해시켰냐면 식인을 한다고. 몰래 모여서 사람의 고기를 먹는다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물과 자신의 이 포도주는 내 피라고 하니까, 살이라고, 떡은 살이라고 하니까 식인을 한다는 오해까지, 소문까지 만들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뭐냐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에 대한 거짓 소문을 만든 거죠. 이거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날에도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기독교에서 잘 모르면서 그것들을 꾸며낸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면에서는 시대를 떠나서 늘 항상 이런 거짓과 싸우는 일들은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사명인 것 같아요. 2번 문제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을 반대하는 세력이 강하게 일어날 때 이에 대응하는 하나님의 은혜도 그만큼 강해진다. 3절을 가지고 두 사도가 어떻게 시험을 극복했는지를 살펴보라. 이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인가?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나니. 그래서 분명히 어떻게 되냐면 1절에서는 복음을 전했어요. 2절에서는 반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반대에 대해서 사도들이 어떻게 대처했냐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런데 오늘 문제에 보면 세 가지 단어에 좀 주목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뭐냐면 오래 있어와 주를 힘입어와 담대히 말하니 세 개예요. 먼저 오래 있어. 오래 있어는 뭐예요? 사도들이 인내하고 끝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중상모략하고 많은 반대 거짓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반대가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곳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한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래서 여기선 인내하면서 어려움이 있지만 쉽게 포기하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삶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렇게 인내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선한 열매를 맛볼 수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사도들은 사실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입니까? 그들이 능력이 있고 그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맛보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들이 하는 일마다 잘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그들이 자신이 이루고자 했던 것을 이루기까지는 많은 노력이 있었어요. 많은 인내가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교회 일을 할 때나 삶을 살아갈 때나 인내 없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맛보긴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요즘도 저희도 이제 방송 촬영을 조금 합니다. 이렇게 녹화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 할 때 재밌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느낀 것이 있는데 이 녹화는 녹화니까 내가 중단해도 된다. 끊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포기하더라고요. 조금 하다가 그만하자. 다시 하자. 그런데 이거는 중간에 멈출 수 없어. 그럼 어찌됐거나 끝까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들 좀 많이 해요. 정말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고 멈출 수 있다 생각하면 쉽게 멈추게 돼요. 그런데 내가 멈출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끝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겨내고 가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를 갖고 있느냐, 삶을 살 때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래 있어. 사도들은 인내하고 오래 머물면서 끝까지 반대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단어가 있어요? 주를 힘입어. 다르게 표현하면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사역을 했다는 거죠. 어떤 이 표현은 주를 힘입어. 그러니까 주의 능력을 힘입어. 이 표현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인간의 입장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노력한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바울과 바나바는 늘 뭘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노력했던 거예요. 주님과 더 가까이 나가고 주님이 도우심을 구하고 끊임없이 주님과 붙어 있으려고 노력한 거예요. 사실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왜 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선호하실까요? 약한 자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요. 어떤 겸손한 마음이 있어요? 스스로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시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제일 안타까운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인 줄 아세요? 약해요. 가진 게 없어요. 그런데 교만해요. 약하면 자신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더 하나님이 도우시기라도 할 텐데 약한데 교만해서 의지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반대급부도 있습니다. 정말 어떤 면에서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능력이 뛰어납니다. 가진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늘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인생이 너무나 성공하고 평온한데 마치 내가 내일 망할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인간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뛰어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만을 이렇게 의지하고 바라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라고 됐어요? 담대히 말했다. 정말 그들이 뭐를 했어요? 담대히. 정말 반대가 있었습니다. 반대가 있었지만 물러서지 않고 거기에 담대하게 맞섰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주의할 게 있어요.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탄압을 합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비판해요. 맞서요. 그런데 그런 표현 있죠. 성경에 보면 우는 사자. 우는 사자는 어떻게 해요? 사자가 먹잇감을 할 때 울어요. 그 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그 소리에 겁먹어서 꼼짝도 못해요. 그러면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사단은 세상은 결코 우리를 해치지 못해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두려움에 빠져서 물러서는 거예요. 막 소문을 냅니다. 안 좋은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움츠러들어요, 우리가. 그래서 지는 거예요. 소문은, 거짓은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무너지냐? 움츠러들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와 바나바 바울은 뭐예요? 움츠러들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 우리는 어떤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오래 있어와 같은 마음들이 있는가? 정말 주를 힘입어 라는 마음이 있는가? 내가 담대히 말하고 있는 사람인가? 이걸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집사님 어떠세요? 집사님은 참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쉽게 포기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집사님은 어떠세요?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내 가진 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집사님은 어떠세요? 정말 소리만 듣고 겁먹어서 움츠러드는 사람은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믿고 정말 열심히 도전하는 사람이에요. 한번 나눠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3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3번 문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힘들다고 지레 겁먹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 거꾸로 담대하게 맞서야 한다. 반대자들이 두 사도를 당할 수 없게 되자 어떻게 하였는가?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이들이 겁을 줬어요. 겁을 주다 보니까 겁을 줬는데 겁을 줘도 계속해서 담대히 전합니다. 그러자 뭐예요? 마지막에는 직접적인 폭력을 이용해서 사도들을 억압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로 인해 사도들은 여기서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피하게 돼요. 결국에 이 사람들이 겁을 주고 논리로 되지 않으니까 폭력적인 방법을 통해서 사도들을 억압하려고 했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4번 문제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교회에 대해, 기독교에 대해 악감을 품게 하는 일을 쉬지 않고 있다. 당신은 전도하면서 상대가 강하게 나올 때 어떻게 하였는가? 두 사도처럼 행한 경험이 있는가? 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죠. 문제. 지금도 사단은 끊임없이 마음을 선동하여 교회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악감을 품게 하는 일을 쉬지 않고 있다. 여러분 정말 요즘 한번 인터넷을 보십시오. 정말 그들이 댓글을 통해서는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공격하는 말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그것은 허무맹랑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악의적으로 이야기를 만들어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로부터 떠나게 만들죠. 물론 그들이 말하는 비판 중에서는 우리가 귀담아 들을 것도 있어요. 우리가 귀담아 듣고 고쳐야 될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문제는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은 전도할 때 상대가 강하게 나왔을 때 어떻게 하였는가? 두 사도처럼 행한 경험이 있는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강한 상대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저는 이렇게 강한 사람이 나오면 그냥 피해요. 물론 피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피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사도들이나 바울과 바나바도 피해야 될 땐 피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뭘 했다고 그랬어요? 오래 있어. 정말 이런 반대가 있고 강하게 나오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 영혼을 붙잡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오래 붙잡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했죠. 뿐만 아니라 뭐예요? 주를 힘입어. 사실 결국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일은 내 힘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능력에 힘입은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제 순장님들과 이야기하다가 되게 감사한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우리 수원 중에서 어떤 분이 그러셨더라고 그러더라고요. 수원분들이 한번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했대요. 어느 수원이 택시를 탔는데 택시를 타다가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복음을 전했대요. 택시기사한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본인이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왜 이걸 전하고 있지? 거기 왜 전하고 있었을까요? 의도한 게 아니래요. 복음을 전할 생각지도 않았대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있었대요. 그리고 왜 이렇게 전하고 있지?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 집사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그래, 맞아. 요즘 아침 묵상도 그렇고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다 보니까 은혜가 내 삶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전도 같은 거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의무적으로 우리가 훈련 과정 속에서 의무적으로 전도를 의지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능력은 어디서 나와요? 의무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부터 나온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내가 깊이 물들다 보면 전하게 되는 거. 정말 이런 경험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힘을 입어, 주의 힘을 능력을 힘입어 정말 저절로 되어진 것들이 있었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했어요? 담대히 말했다. 주눅들지 않고 우리가 말할 것들을 담대히 말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세요. 정말 이렇게 전도할 때 움츠러드는 경우들이 있죠. 그럴 땐 어떻게 대처했는지, 이렇게 강하게 거부한 사람들이 있었을 땐 어떻게 대처했는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아까 얘기했던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그 다음에 담대히 말했다. 이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시고요. 이 세 가지 요소를 단순히 복음 증거에만 나누지 마시고 삶의 태도와도 비교해서 한번 나눠보세요. 평소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면 좀 더 나눔이 좀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5번 문제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고니온에서 있었던 것처럼 루스드라에서도 표적과 기사가 사도들을 통해 나타났다. 그 내용은 무엇이었나? 그리고 이를 본 무리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8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 8절부터 10절까지 앞부분을 먼저 보면 루스드라에 갔어요. 이고니온에서 피해서 루스드라로 갔어요. 갔는데 누가 있어요? 발을 쓰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앉아 있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안진뱅이를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말해요. 바울이 주목하여 그 안에 봤어요. 무엇을 봤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아마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을 듣고 이 사람에게 믿음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믿음을 뭘 했다고 그랬어요? 보았다라고 그랬어요. 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일어나 바로 서라. 그랬더니 뭐예요? 그 사람이 일어나 걸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은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전 앞에 있는, 미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과 병행을 이뤄요. 그러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했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임했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성경에는 이런 표적과 기사가 나오는데 이 표적과 기사는 늘 말씀과 함께 나옵니다. 바울이 말씀을 전하자 이 말씀이 실제 능력의 말씀이고 부활의 능력이 있고 이 말씀이 진실되다는 걸 뭘로 증명한 거예요? 표적과 기사로 증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칫하면 표적과 기사에 초점을 맞추는데 진짜 초점은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있어요. 이 말씀이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뭘 한 거예요? 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 거예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제자가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성에 대해서 네가 예수님의 제자냐? 라는 반관과 반대와 의문에 늘 빠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그 사도성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거예요. 그래서 루스드라에 가서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유대인에게 있었던 사건과 병행을 이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임함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말씀을 정말 증거하는 귀한 수단으로 되는 거예요. 말씀이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로서 표적과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이랬던 그 사도성을 중요시 증명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11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뭘 했어요? 지금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상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 11절부터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우리가 봤어요. 근데 바울이 뭘 한 거예요? 안진뱅이를 일으킨 거예요. 그랬더니 루가오니아 방언, 아마 그 지역 방언이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 이 방언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에 못 알아듣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 하나 봐요.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뭔지 알고 나중에 반대합니다. 그런데 방언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소리지러 신들이 뭐예요?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데는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지역에는 어떤 전설이 있었냐면 그리스 신 중에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한 번 이 성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성을 방문했는데 모든 사람이 못 알아보고 늙은 노부부만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 노부부 빼고는 모두 다 죽었다는 그런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도시는 신들이 한번 방문했다는 전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제우스가 헤르메스가 다시 방문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재미있죠. 바울은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 헤르메스는 그러니까 신의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아마 주도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렀던 거죠. 그러자 어떤 일까지 있었어요? 제사장이 이들에게 와서 뭐예요? 제사 지내고. 왜냐하면 신이니까 신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지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한번 6번 문제를 통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도는 루가오니아 지방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들을 신이라고 부르는 줄 몰랐던 것 같다. 나중에 그들이 제사 준비하는 것을 보고서야 그 진리를 알게 되었다. 두 사도가 자기들에게 제사를 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왜 옷을 찢고 소리를 질렀는가? 이렇게 되어 있죠. 두 사도 14절에 이렇게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서 뛰어들어가서 소리를 질러. 이 옷을 찢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두려움과 슬픔의 상징이에요. 그만큼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마음을 표현한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찔렀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들을 우상처럼 숭배하려고 하니까 율법을 어긴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못하게 한 거예요. 에스겔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인자야 너는 두로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일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두로왕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만해져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신이다. 특별히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았다. 이 바다는 혼돈에 혼란에 어떤 신도 지배하지 못하는 영역이에요. 그런데 그것까지 지배하는 것은 오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자리에 뭐예요? 내가 앉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을 하죠. 네가 마음은 하나님만 같을지라도 같은 것처럼 이야기할지라도 너는 뭐예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뭘 하는 거예요? 바나바 바울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 바울이 소리 지르면서 안 하겠다는 거죠.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주 너의 하나님께 뭐예요?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결국에 예수님도 사단이 유혹을 했습니다. 뭐라고 유혹을 했어요? 네가 정말 하나님처럼 숭배를 받아라. 사단이 나를 숭배해라. 이런 유혹을 받았어요.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한 거예요. 소리 지르면서 옷을 찢은 거예요. 왜 나를 신으로 섬기려고 하냐? 나는 신이 아니란 거예요. 우리가 섬길 신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7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 자들이 잘못하면 자기가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시험에 빠지기 쉽다. 특히 능력 있는 사역자로서 사람들의 인기를 끌게 되면 그런 위험이 더 많이 따르게 된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식으로 말하거나 행하지는 않는다 해도 지나치게 자기의 권위를 내세워 하나님을 섬기듯 자기를 섬기도록 강요할 수 있다.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해보라. 그리고 두 사도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예,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는지 솔직하게 얘기해봐라. 그리고 두 사도의 모습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목사님, 저는 이런 모습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처럼 하잖아요? 그럼 비웃고 말아요. 사실 이것도 누군가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저는 교회에서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사실 어떠면 누군가 우리를 하나님처럼 대접한다는 것은 흔한 경험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나와 무관한 이야기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에 영향력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길을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들이 3명만 여러분에게 너무 잘생기셨습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그럼 반드시 집에 가서 거울 봅니다. 정말 아는 사람들 칭찬 몇 마디만 들으면 우리가 쉽게 뭐예요? 교만해질 수 있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굴진 않더라도 우리 가운데 늘 교만의 요소가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늘 겸손해야 돼요. 사실 칭찬은 좋은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세우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칭찬의 위험은 뭐냐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돼요. 직장생활이나 가정이나 어디서든지 당신 최고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군가 최고라고 칭찬했을 때 정말 내가 그렇게 필요한 사람인 줄 알았다고.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나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나중에 깨달았다. 우리가 최고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최고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밖에 모르는 인간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늘 교만의 여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교만에 빠져 있진 않은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문제에 보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내가 하나님이다. 목사님, 이런 경우는 저 없어요. 과연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양육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양육하세요? 자녀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런데 혹시라도 이 자녀는 내 거고 내가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건 없어요? 내 마음대로 자녀를 키워야 되고 내 마음대로 자녀가 되어야 되고 내 뜻대로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요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위험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이거 한번 나눠보세요. 집사님 어떠세요? 정말 집사님이 하나님처럼 행동한 적은 없으세요? 그러면 없다고 그러죠. 사실 우리가 잘 발견하지 못해요. 그런데 자신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내가 정말 내 거인 것처럼 행동하고 살진 않는지. 정말 우리 자녀를 키울 때 내가 청지기로서 정말 이게 하나님이 맡겨진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내가 키우고 있는지. 어떤 일터나 무엇인가 공동체에 섬길 때나 늘 이런 청지기적 마음이 있는지. 그리고 또 누군가 나에게 칭찬했을 때 정말 나에게 인정을 했을 때 정말 내가 교만해지고 있진 않은지. 그럼 이게 왜 중요할까요? 정말 이 교만은 우리의 모든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무너뜨려요. 그래서 우리가 늘 돌아봐야 돼요. 바울과 바나바는 어땠습니까? 얼마나 교만해질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았어요. 정말 사람들이 그를 신처럼 섬겼어요. 우리는 꿈도 못 꿀 대접들을 받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살려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바울과 바나바가 경험했던 이 경험이 우리와 무관한 경험이 아니에요. 이 땅을 살면서 우리도 이런 유혹에 빠질 수 있고 이런 면에 빠질 수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나는 그런 삶을 살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내 삶도 내 것도 그렇잖아요. 정말 내 인생 여러분 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거잖아요. 이 물질, 이 시간 이런 것들 정말 청지기로서 내가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이것이 내 거라고 생각하고 시간도 내 마음대로 쓰고 물질도 내 마음대로 쓰고 나를 위해서 쓰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들을 평가하는 귀한 기준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거는 감사와 나눔이에요. 정말 이것이 내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께 다 주신 거라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늘 그 삶에 뭐가 있어요? 감사와 나눔이 있어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처럼 되고 있는 과정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서로에게 나눠보세요. 얼마나 집사님 삶 가운데 감사가 있습니까? 얼마나 나눔이 있습니까? 내 삶 가운데 감사와 나눔이 없어지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 8번 문제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루스드라의 군중한테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으로 다음 질문을 답하라. 지나간 세대, 즉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자기를 알게 하셨는가 해서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먼저 주목할 게 뭐냐면 그 전에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지지난주에 우리가 뭘 배웠어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것으로라고 배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랑 전혀 달라요. 유대인들에게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떻게 전했어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구약 성경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왜 없을까요? 이 대상이 구약 성경을 몰라요. 이 대상은 구약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이 대상이 아는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지식 가운데 하나님을 전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너희가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못 들어봤다.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였다. 다르게 얘기하면 지난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다른 민족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게 뭐냐면 비록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나타나지 않았지만 다른 민족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그건 뭐예요? 하늘로부터 비가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해 하셨느니라. 다르게 표현하면 자연 질서를 통해서 그 다음에 세상의 그러한 움직임들을 통해서 뭘 한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정말 꽃이 피고 꽃이 지고 정말 자연세계를 들여다보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정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기에 하나님 솜씨가 다 잠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을 정말 정직히 우리가 받아보면 그 자연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알만한 것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 20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이 알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그가 만물 가운데 그가 지으신 만물 가운데 능력과 신성을 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을 보다 보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때 아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예수 좀 안 믿었어요. 한번 유럽 여행 갔어요. 그래갖고 야 유럽 여행 갔더니 어땠냐? 그랬더니 두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야 이탈리아 가서는 정말 조심해라. 그래갖고 왜 그래야 되냐 하니까 이탈리아에서 가방을 잊어먹었대요. 근데 가방을 잊어먹었는데 정말 잠깐 돌밭에 돌이 있는 해변가에 돌이 있는 그것에 잠깐
누웠대요. 그런데 딱 눈 뜨고 보니까 가방이 없어졌다고. 소리도 안 나고 가져간다고. 거기서 이탈리아 조심하라고 그 얘기해주고, 또 한 가지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친구가 북유럽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아무리 인간이 만든 게 아름답다 해도 정말 저 신이 만든 자연만 못하다. 자연의 그 놀라움들을 보면서 신의 그런 것들을 느꼈다는 거예요. 자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솜씨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는 이 사람들에게 얘기한 거죠.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셨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보았던 그 자연, 여러분들이 정말 누렸던 그 모든 선한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다르게 전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식으로 자기를 알게 하시는가?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예, 여기서 뭐라고 됐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과거에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냈다면 이제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신다는 것. 결국에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이 정말 유대인에겐 유대인에게서로 정했고 이방인에게 뭐예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을 토대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 9번 문제를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루스드라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구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대신에 우상 숭배가 죄라는 사실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오직 창조자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이것은 우리가 전도할 때 대상에 따라 전도 방법을 달리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준다. 당신은 우상 숭배에 젖어 있는 자들을 만나 전도한 경험이 있는가? 그때 어떤 말로 어떻게 전도를 시작했는지 이야기해 보라. 예,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예요? 전도할 때 대상에 따라서 전도 방법을 달리해야 된다는 점이죠. 그래서 늘 똑같은 말로 똑같이 전도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문제는 뭐라고 됐어요? 당신은 우상숭배에 젖어 있는 자들을 만나 전도한 경험이 있는가? 그때 어떤 말로 어떻게 전도하는 것을 시작했는지 이야기해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우상숭배에 빠져 있거나 다른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전도하면 좋을까요? 그런 것들을 쭉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전도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영업사원처럼 마치 전도, 기독교 복음을 파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실적을 올리는 것처럼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이해하려는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정말 여기서 바울이 다양한 방법을 쓰잖아요. 그것이 뭐 어떤 방법이 중요하냐 아니냐 이런 방법을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의 마음이 정말 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믿을까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갖고 접근한다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접근하다 보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방법을 주세요. 중요한 건 그 마음이에요. 우리가 정말 이 한 사람을 애정을 갖고 이 사람을 어떻게 예수 믿으면 좋을까? 이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애정을 갖고 접근하느냐.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냐는 거죠.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때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신비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복음 전도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합니다. 어려운 얘기도 하고 이것저것 얘기 많이 해요.
그래서 아유,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 같은 그런 거 우리 못하지. 이건 남의 얘기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 바울이 늘 하는 얘기 있어요. 내가 복음의 빚진 자다. 내가 너희에게 이걸 전하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정말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 마음이 있는지. 우리 가까이 있는 가족들 중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만날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정말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야,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접할 수 있을까? 어떤 방법이 좋을까? 고민하고 기도합니까? 그것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참 이런 마음들이 없는 거죠. 이런 마음들이 없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요즘 코로나잖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서 두려워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경제활동도 멈추는 이유가 뭐예요?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복음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천하를 얻어도 생명이 없으면 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요즘 느끼잖아요. 빌 게이츠가 돼도 수억의 재산이 있어도 코로나는 피해야 돼요. 생명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명을 갖고 있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지 우리가 어쩜 모르기 때문은 아닌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주변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정말 다른 길에 하나님 모르고 이렇게 빠져있는 사람들 보면 불쌍한 마음이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불쌍한 마음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필요한 방법들로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는 마음들이 있는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열매 거두며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6절에 나오는 방임하셨다는 말은 오해하기 쉬운 말이다. 눈 감아 주었다는 의미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래 참아 주셨다는 뜻이다. 당신이 예수 믿기까지 하나님은 얼마나 참으셨는가? 당신 주변에서 하나님이 아직도 참고 계시는 자들이 있다면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그들을 위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예, 우리 앞번 문제에서 그런 얘기를 나눴죠. 그렇게 우리에게 불쌍한 마음이 있는가 했을 때 우리 주변에 그렇게 불쌍히 여겨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다락방 모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